마태복음 6장 25절로 이하의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을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는지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염려를 이기는 천국 시민.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또 한 측면에서의 하나님 나라 공화국의 아름다운 믿음의 천국 백성이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살 빼는 일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드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몸에 좋다는 것을 보면, 몸에 좋은 것을 보면 또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아서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기자들은요, 워낙 홍수시대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여간 조그만 사건만 있으면, 조그만 정보만 있으면 그걸 다 캐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그걸 보고, 야, 이거 몸에 좋대. 야, 이거 살 무지하게 빠진대. 그래가지고 다 집어드시고 다 실천하는데 많이는 못 가시는 것 같아요. 아주 독하신 분들은 3개월, 의지가 역하신 분들은 3일, 그리고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하루 정도 그렇게 견뎌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다 보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너무너무 지식이 많아요. 근데 지식이 많으면 뭐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늘상 권해낸 것이 있는데 어떠면 목사님 이거 몸에 좋아요 이 얘기하면서 주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양을 주실 때 다 몸에 좋은데 왜 굳이 그것만 몸에 좋다고 주시는지 제가 아직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박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식의 세계, 정보의 세계가 넘치다 보면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전도서 1장 18절 말처럼 지혜가 많으면 본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많으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자라도 없어도 그냥 정보가 없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또한 지혜롭게 여러분 생활하는데 걱정 근심을 좀 덜어놓고 믿음의 생활, 사회생활 좀 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고 사람들이 근심이 많은데요.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94%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 4%는 조금 내일에 대한 미래적인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2%는 진짜 걱정거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공동묘지에 계신 분이 걱정거리가 없는 거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걱정은 오늘의 족하다 하는 거니까 걱정이 없다는 것은 무덤 속에 계신 분이고, 누구나 다 2%는 조금 걱정을 갖고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건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걱정이 되어지면 이게 우리를 피롭게 해요. 여러분도 느끼는 거지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예민합니다. 참 밤잠이 안 자져요. 막 3시 때도 막 지락지지락 하고요. 또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입맛이 없어요. 전혀 물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쇳덩어리를 씹는 거지 모래덩어리를 씹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전혀 식감이 없습니다. 또 왠지 그냥 덜커덩 가면 그냥 막 우라와 분이 막 치밀고 막 그냥 막 그리고 우울해져 버려요. 막 그래서 그냥 괜히 눈물이 나고 서글프고 그냥 다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이게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염려가 꽉 차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등이 가려면 어떻게 등을 걷습니까? 등이 가려면 옛날엔 제가 어떻게 보면 문지방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다가 등짝을 딱 대고 좌우로 샥샥 밀어댔거든요. 그리고 등짝을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찾아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또는 옆으로 그렇게 해서 쓱쓱 긁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긁는 것보다 딴 사람 긁어주는 일이 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등짝 긁는 것의 가려움의 문제 정도로 이 염려라는 문제의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염려라는 병은 엄청나게 세력이 큰 영향력이에요. 그냥 없어져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염려라는 병은 진짜로 사악한 세계 가운데 가장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파괴하는 일에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염려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아이고 그냥 등짝 가려우니까 쓱 없어지면 없어지겠지가 아니라 염려의 골짜기에 빠져버리면 별것도 아닌 곳에 진짜 두려움에 덜덜덜 떱니다. 그런 경험 안 하신 분들은 아이고 그냥 그러라 하지만 이 염려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돼 버렸어요. 정신이 막 분열돼 버리고요. 그냥 사람이 막 돌아가실 정도로 할 거예요. 밤을 그냥 진짜로 지새워서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어찌라 되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기 바위가 생각나요. 무슨 바위요? 바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거기서 막 내려가셨다고 그러는데 부엉이 바위인가요? 바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뭐하는 출발이냐면 이 염려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예목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오늘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병이 아니라 심각한 염려의 질고의 병, 염려병들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에 대한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의 알아맞추시면 제가 이따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유리하고 신앙생활 여리신 분들은 조금 불리할 때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맞춰보세요. 찬송가 중에 형광등 회사의 주제 찬송이 있대요. 형광등 만드는 회사의 주제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아이 모르시나 보지. 이 세상 빛보다 입이 더 빈 찬송 어떻게 하죠?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여간 찬송만 나오면 제가 헤매는데요. 그 다음에 깜빵에 구속된 죄수들이 불평하는 찬송이 있대요. 감방에 들어간 이 교도소에 들어가신 분들이 기분 나쁘게 여기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안 부른대요. 그래서 무슨 찬송일까요? 네? 얘기 좀 해봐요. 마스크만 쓰고 인상 쓰고 쳐다보지 말고요. 찬송가 410장이래요. 410장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이 찬송이 그렇대요. 노래는 내가 빼놓고 할게요.
죄수들이 즐겨하는 찬송이 있대요. 죄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211장 찬양이래요. 뭔 줄 아세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이러는 이 찬송이 제일 좋대요. 날강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날강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무슨 찬송일까요? 좀 대답을 좀 해봐요.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지금 봉투에 지금 가득 갖고 있는데 한 명도 대답을 못하니 지금. 날강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483장이래요.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여기서 그 창이래요. 마지막으로 찬스입니다. 또 하나 있군요. 믿음 좋은 며느리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믿음 좋은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대요. 찬송가 359장인데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라는 찬송이 합니다. 그런 게 있대요. 예수께서 계시니 시험이 아니라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런 찬송이 있대요. 며느리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이건 뭐 더 이상 진행해봐야 웃을 사람도 없고 웃을 사람도 없고 그냥 여기서 땡 합시다. 근데 이 염려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염려라는 게 두 가지의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복합되는 염려라는 것이 두 가지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데 무엇이 갈라지면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뜻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월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도놀이 뭐 도놀이 막 영어로 쓰는데 월이가 뭐냐면 목에 피가 물려 고통스러운 일을 월이라고 그래요. 목이 물렸단 말이죠. 근데 커다란 짐승에서 목이 물려 고통스러운 것을 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염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야, 염려하지 마. 6번 걸쳐서 염려 그리고 하지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의 말씀이 550가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왜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히 왜 이렇게 염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을까?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너 사용할 때, 너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포를 받으면 누구나 다 사용 설명서를 다 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위에 아래 착공을 다 맞추거든요. 근데 하물며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진짜 복잡한 구조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안 주시겠냐? 다 주시거든요. 성경 안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 이거 할 때 사용 설명서를 내가 줄게. 그런데 사용 설명서의 끄트머리 보면 뭐가 되면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아니면 파란 글씨로 크게 써요. 절대로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화기에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박스 위에는 절대로 이걸 도끼나 망치로 꽃갱이로 이걸 찍지 마십시오라고 사용 설명서나 취급주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써놨단 말이죠. 오늘 예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 가운데 밑에다가 뭘 달아놨냐면 오늘 너는 이것을 진짜로 조심하라 라고 써놨어요. 유미로 이것 좀 먹어라. 너 자유롭게 여행도 좀 해라. 마음을 기쁘게 평화를 가져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많고 기도하면 축복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그 가운데 밑에다가 빨간 줄로 무엇을 짜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빨간 줄로 지금 써놓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빨간 줄 써놨다. 내 몸을 사용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용 취급 주의 설명서를 딱 넣었어요. 몇 가지 잃어버리니까 지나가다가 또 한 번, 지나가다가 또 한 번.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무엇을? 염려하는 것을. 그것은 치명적인 세력으로 무장되어서 너를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정신 버떡 차리고 그 염려의 골짜기에 빠지지 말고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가르쳐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안 하시면, 이 취급주의서를 안 하고 그냥 개봉을 하거나 그냥 낮은 데다 놓으면 이거 사고 나요. 애들이 마셔버려요. 와, 제가 이런 일이 하나 있었다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개구 줬거든요.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청소 시간인데, 이게 이제 분단별로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1분단, 2분단, 3분단 청소. 근데 제가 그렇게 성실한 청각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나이 먹었으면 성실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개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이제 뺀질뺀질 하다가 선생님 책상 위에 뭐가 있었냐면 예나 지금이나 힘들 때 어려울 때 바카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바카스 회사하고 제가 제휴 같은 건 없으니까 어렸을 때 일이니까 바카스가 책상 위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청소하다 말고 여러분 제가 쓱 보니까 선생님 책상 위에 야 바카스가 있네. 우리 집에서 구경도 못한 텔레비에서는 바카스 쫙 선전은 나오는데 그 귀한 바카스가 있다는 거죠. 싹 보니까 애들도 없어요. 저쪽에 마무리하고 책상 내리는 데서 제가 몰래 하나를 탁 해서 뚜껑을 탁 따고 바카스를 하나 탁 혼자 청소기를 푹 마셔버렸네. 근데 그게 바카스가 아니라 뭐냐면 그날 시험하고 끝난 알코올이었어요. 알코올. 내 생전 그 어린 나이에 술이라는 알코올의 성분 원액을 제가 그때 한 모금 꿀꺽 마셨습니다. 와 이게 뭐지?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 있죠. 지금도 생각하면 선생님 그거 왜 드셨지? 근데 진짜 책상 위에 바카스 한 거예요. 와 이거 말도 못해요. 평생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아무한테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선생님 때문에 말까 말 못하고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취급주의가 없는 바카스가 제 인생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주의 설명서를 여러분 잘 성경 안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보면 너 이거 빠지지 않을 거야. 왜 염려하는데? 염려하지 마. 하늘에 나는 새들 봐라 말이죠. 새들이 조류학자들이 새를 조사하고 분포를 했더니 대략 세계 가운데에 약 100억 정도의 100억 마리 정도의 새들이 날아다닌다고 해요. 그 100억 마리의 새들이 100억 마리 정도의 1000억입니다. 1000억 마리의 새들이 때를 따라 낮이고 밤이고 이동을 하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들이 결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장고도 없다고 그랬어요. 농사도 안 지는데 그들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새들도 먹이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눈 쌓인 겨울날이 지금 심각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지금은요 들판에 나가면 푼대기도 있고 뭐야 벌레떼기도 많고 날파리도 많고 막 지천이에요. 막 그런데 겨울 돼서 얼어 죽어 여기에 날파리들이 전부 밑으로 다 들어가고요. 눈이 쫙 쌓여버리고요. 모든 것이 꽝꽝꽝 얼어버려요. 날파리 날짜에 날짜도 없는 시간들이 겨울에 많았던 거예요. 새들은 그때 숨지도 않아요. 그놈들은 그때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지 않았던 동사에서 죽은 새들이 맞아요. 동사에 죽는 놈도 가끔 있지. 연수해가 당했거나 병들었거나 했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그 겨울을 무사히 지내요. 무사히. 벌레떼도 없어요. 먹을 거리도 없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씩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새끼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보를 이어 다음 세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해요. 우리일까 보냐. 하늘에 나는 새들도 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를 내가 너희를 놓치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며 내가 너희를 굽게 하랴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집에 애완견을 키우시는 여러분 있잖아요. 애완견 키우는데 참 이뻐요. 애완견 얼마나 키우는. 저도 몇 개월 유기견도 키워보고 또 누가 줘서 몇 개월 몇 달을 몇 주를 키워봤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얼마나 이게 귀염둥이 많은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주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에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에게 쏟는 정성이 얼마나 가득한데 개에게 주는 얼마나 사랑 그리고 주고받는 그 개와 나의 커뮤니케이션 어이구 저쪽 앉아 왼발 오른손 내 저로 가 저기다 쉬어야지 막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만 이것보다 뛰어난 비교할 수 없는 하물며 개들도 애완견을 키우시고 자라게 하는 그 만족감이 있는데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보시고 너 굶어라 라고 말하지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 내가 너를 자라게 하며 내가 너를 바라보게 하며 내가 너에게 소망으로 이끌지 아니하겠느냐.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라도 자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키가 한 자라도 자랄수가. 키가 염려하면 아유 키가 자라니까 염려하면 자라나 기도를 하면 자라나 급식하면 자라나. 근데 장인된 사람들은 장성한 분들은 안 자시는 것 같아요. 안 자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서 1.5cm 자랐어요. 그냥 자란 건 아니고 상사가 막대기로 여기를 땅땅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는 것 때문에 1.5cm 이게 부위가 계속 맞으니까 안 갈아갖고 이런 게 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삐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느 보건소 가면 여기가 1.5cm 내려가고 어느 보건소에 어떤 병원에 가면 1.5cm가 늘어나요. 그게 줄자로 잴 때 정통으로 재면 정상이고 약간 옆으로 재면 올라가요.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근데 그런 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키만은 아니었어요. 먹고 자란 이 키 문제가 아니라 너의 생명의 문제였어요. 너의 연수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됐어요. 염려함으로 내 생명 내가 연정할 수 있겠니? 내가 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내가 한참 살아야지 그리 한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먹는다고 해서 내 연수가 늘어날 수 있겠니? 아니야. 내 연수는 내 생명은 내 손에 있지 않겠니? 네가 아무리 건강하게 좋은 건강식품 많이 먹는다고 해서도 네가 그 길을 한 자라고 자랄 수 있겠니?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싹 하고 가면 그 영혼의 모든 것 그리고 내 쌓는 재산의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입니다. 예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좀 뛰어납시다. 그리고 여유를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염려하는 것 중에 제일 성스러운 염려도 있어요. 염려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신앙이 없어서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은사 못 받아서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요. 이런 염려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나 한국사회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예요. 교회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믿음 없어서 괴로워요. 하나님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서 괴로워요. 그것보다는 거의 다 하나님 돈 떨어져서 괴로워요. 저놈 새끼 속시켜서 괴로워요. 저 인간 얼굴 보기가 싫어서 괴롭고 염려스러워요. 내일의 일들 이 건강 때문에 괴로워요. 거의 다 내 몸과 육신에 대한 먹을 것, 입을 것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말이죠. 오늘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돈 버는 돈이 늘어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마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1,000원을 제가 오늘 시청받기를 좀 하겠습니다. 1,000원이 있는데요. 제가 이놈을 제가 30분 동안 제가 이렇게 막대기로 앞뒤로 투닥투닥투닥 팼어요. 팼는데 얘가 30분 뒤에
어떻게 되면 노래졌어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시뻘개져가지고 기겁을 했어. 그래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넉다운 데 가서 벌떡했던데 이 뭐는 어떻게 되냐면 30분 뒤에 세워놨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이놈을 갖고 제가 2시간 동안 골목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몰아치고 세워가지고 2시간 동안 좌우 압박과 윗도 때리고 아래도 때려가고 막 넉달을 시키고 얼굴을 어떻게 하면 시퍼렇게 멍들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다시 이렇게 세웠더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달아버렸어요. 이게 이놈을 가지고 제가 또 협박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해서 그냥 3시간 동안 또 골보로 들어가가지고 빌딩 높은 곳에서 너 그냥 까불는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들어갔더니 얘가 얼굴이 그냥 완전히 홍당무가 되어버렸어요. 얼굴이 땡 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노래졌는데 제가 돈이 5만원짜리가 없어요. 샘플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얼굴이 땡 져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만원짜리 가지고 제가 안경이 여기 평택 가는 안궁교육에 안궁다리가 있어요. 안궁다리 하나 가지고 제가 너 이때까지 내 말 안 들었지. 너 앞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너 집어줬다. 여기서 바닷속에 여기 내 칼에다 너 빠쳐 쥔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이놈의 5만원짜리 얼굴이 이렇게 백지장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백지수표가 돼버렸어요. 무서워요 좀. 되게 썰렁하게. 그래가지고 1,000원이요. 백주수도 1억짜리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면 어쩔까. 세상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부님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 뭘 먹일까. 아유 신랑 뭘 했는데 도시락을 뭘 했지. 사실 그런 걱정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건강한 걱정들이에요. 선택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무엇을 입을지 그런 자유로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는 염려들이 쌓여져 있단 말이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극심한 염려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손을 떠난 일이구나. 내 한계상을 떠나구나. 주님이 해주셔야 되구나. 육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심각한 걱정을 안 해보신 분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아무런 식욕도 아무런 의욕도 진짜로 이것이 현실이 아니길만을 이것이 꿈같은 일이기만을 기대하는 걱정의 근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일들이라.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는 내가 내 손에 있는 내 자녀이며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의 머리와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지키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 띄지 못했던 미소, 잃어버렸던 나의 가슴의 기쁨과 화제를 하나님께서 근심의 그 강한 세력을 쫓아내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합시다. 여러분 딱 하나 생각합시다. 걱정과 근심, 의, 염려라는 것은
등글기에 이 가벼운 등글기에 시원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뒤에 나타났던 건심과 염려는 생명과 직관된 문제예요. 그래서 엄청난 세력의 파워이고 엄청난 세력의 악한 영적의 그들의 도구요 수단이에요. 악한 세력과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인간을 나를 파괴하는 수단의 도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급설명서 맨 밑에 뭐라고 써놨다? 나를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빌립보서서는 중지라는 말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중지라는 단어를 써요. 너 염려 중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지하는 말은 뭐냐면 지나가면 너 큰일 난다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지켜가면 너 거기서 남들이 죽는 거야. 정지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우회하십시오라는 것은 거기에 사고 날 일이 생겼다는 말이죠.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다리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직진하면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갖고 있는 분이요. 그 자리에서 그 염려와 그 걱정을 지금 당장 중지해.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심각한 그것이 하나님의 주의사항입니다.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근거와 그 정답을 주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풀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눈물 나잖아요. 금식하는 거예요. 눈물 나잖아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곳에 와서 진짜 발을 넣고 무릎을 꿇고 양말을 벗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진짜로 이 강단 앞에서 여러분 이 제단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놀라운 은혜로 염려를 떨쳐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우리 여러분 이 해결점을 이렇게 찾읍시다. 세상의 병원에서도 찾아줄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상담자가 우리를 해결하는 이후 나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친한 도시 이 문제를 풀어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혼돈되고 갈라져 찢어진 염려를 하나님께서 꿰매시고 하나를 내게 하사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는 일치된 것으로 내가 너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변화시켜 주리라. 여러분 이런 멋진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도의 생활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워도 버틸 수 없는 많은 아픔의 일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손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 음식을 먹지 못하며 그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간 글씨로 주의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하심을 더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잔 합시다. 들풀에 깃든 사랑 오늘 피었다지는 찬양입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빛비는 하나님 지는 같은 힘을 정금과 제하시네 그 하늘을 나를
먹이는 하나님 나를 배우리는 영영 필요없네 우리 마음속 기는 곳에 영혼을 내신 주 주님이신 영원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모를 피어까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칠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막큰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교통 인도하심이 마음의 숱한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염려하며 사람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가지 환경과 육체의 아픔과 질고 때문에 염려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주의 평강과 위로가 이 시간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모든 성들에게 함께 성령이 임재할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마쳤습니다. 수고도 하셨습니다.